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전적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그런 전적인 거부, 거역의 불순종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에 또한 속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많은 것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지켰고 요거 몇 가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요거 한 가지만, 아니 몇 가지만 내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행한 모습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 거의 다 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 거의 다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에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는 몇 가지만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것을 우리 자신이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하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사울 왕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셔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행군할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힘이 없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 건강하고 잘 움직일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뒤처지면서 그래서 힘겹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약하고 뒤처진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있어서 방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무슨 명령을 거기에 덧붙이시냐면 아말렉을 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가축도 다 진멸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우리는 아말렉과 전투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지금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아말렉이 우리에게 이전에 잘못된 일을 했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자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백성이 10,00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복병을 시켜요, 골짜기에. 그리고 전투를 이제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또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울이 패한 전쟁이 아니에요. 승리한 전쟁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해서 전쟁에서 지거나 그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선 승리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을 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기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도 잘 수행해서 왕도 붙잡고 그 백성들도 다 없앴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몇 가지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아각, 그 왕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러셨는데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그걸 게으르게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두려워서 그가 피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임했어요. 그래서 승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이것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세요. 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리더잖아요. 자, 사무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결과가 나오니,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가 사울왕을 찾아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에게 가서 묻지요. 먼저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서 그 부근에 보니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에게 물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길갈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가 뭐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것을 그가 남겨놓고 그것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남겨놨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비싼 뭐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변명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지라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아무리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수많은 미사여구를 붙이고 좋은 이유와 변명을 목적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고 효율적이고 이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누리는 게 세상적으로는 타당하잖아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경제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더 좋고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내가 보기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 물론 이스라엘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은 무엇에 해당하느냐면 하나님의 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이 여기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그들 벌하라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는 참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왕은 공적을 얻고 칭찬을 얻고 그 명예가 커지고 그 얻은 것을 나누고 그가 정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그에게 좋은 것, 탄탄대로 그것이 펼쳐지는 게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그 왕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을 버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가 왕의 자리를 잃게 됐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크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의 상황이, 여건이 아니면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렵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고 내가 앞서게 될 때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진실했으면 좋겠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 남겨놓은 그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것이 아무리 좋고 많은 수양의 기름,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행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전쟁의 승리까지 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몇 가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합리적인 것, 지혜로운 것, 경제적인 것,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길을 그가 따르고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그가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능력,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사회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또한 우리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희들의 자녀손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외로울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믿음, 온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진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